네,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1장 14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돼서 54절까지 일단 흘러가는데요. 그동안에 앞에서는 자녀가 특별히 제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어쩌면은 제자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태도가 뭐냐, 그리고 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제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 경계해야 될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진 논쟁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문단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귀신이 어떤 사람을 말을 못하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모두 다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묘사한 말과 똑같습니다. 같이 놀라고 있죠. 그런데 그 놀라움 다음에 그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을 본 사람들의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불신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고 불신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거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고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탄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아닌가?'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혹은 신앙, 그런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에 예수님께서 맞추질 않아 주시니까 사실 그 잣대로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신의 지위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명확한 표적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불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명백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분열된 나라와 분열된 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거라면,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혹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사탄이 사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유대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축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축사를 하는데, 그래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이런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반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내가 결국에 사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지 않은 것은 굉장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인데, 이제 21절부터 26절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힘으로 사탄을 제어하셨다. 그래서 사탄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싸움에서 마치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탄이 더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이 있던 집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해서 사탄을 내어 쫓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종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전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전쟁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전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분리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예. 사실은 지금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겨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축사의 사역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가 거할 곳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자기가 거했던 곳을 다시 찾아보니까 사실 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혹은 악한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추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됐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목격했다면 그 기적 앞에서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거절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결과가 벌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거하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의 귀신, 귀신 하나가 있을 때보다 일곱 귀신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그 귀신을 내어 쫓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됐고, 그러나 귀신의 지배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위대한 일을 목격한 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목격한 뒤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평가하고 다듬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말씀을 자르고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건 없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를 이야기하셨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실제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 그 증거는 뭘까? 한번 적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 편에 서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